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죽으면은 어딘가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벌의 장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생의 장소에 들어가요. 그게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 잘 들으면요, 오늘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집중해서, 정말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떡을 나누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분들이 없고 모두가 영생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은 사람.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구원의 복음을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구원의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육체적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두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 죽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죽음이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죽을까? 병원에 가보게 되면은, 병원에 보면은 의사들이 이 사람은 뇌경색으로 죽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심근경색, 이 사람은 암병,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자살, 어떤 사람은 타살, 뭐 이런 것들, 이게 죽음의 범주입니다. 병사나 사고와 같은 것, 이것이 죽음의 범주인데 이것은 의사들을 사람을 동물처럼 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진단하는 것이죠. 의사들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 그러냐?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를 져서 죄의 삭스로 죽음 곧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그냥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럽니다. 진짜 성경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를 지은 증거가 곧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죄를 지고 죽으면 어디 갈까? 죄 지고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구더기 있다고 그래요. 구더기. 지옥 구더기가 있는 거죠. 거기는 또 지옥 불이 있어요. 근데 이 불이 유황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황불 속에서 살아가 있는 불구더기가 있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 지옥의 온도가 몇 도나 될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그 불과 유황이 지상의 모든 세상을 불태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4개의 도성이 하늘에서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불살랐던 도성인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게 사물이 탄 것을 보고 이것이 몇 도에서 탔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5,000도 이상 된다고 그래요. 5,000도. 그러니까 지옥은 5,000도 정도 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펄펄 뛸 지경인데 5,000도나 되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있어야 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이겠습니까? 저는 이 불의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17살 됐을 때 물고기 잡고 발팔 때 사용하는 TNT 하나를 얻었어요. 종이로 쌓여져 있는데 그 1파운드짜리를 가지고 제가 이거를 불을 붙여서 터뜨려 볼까 하다가 아니다. 이 화약을 쏟아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화약을 탯돌에다 쏟았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TNT가 점화 온도가 260도예요. 근데 제가 나이탑을 켜서 됐는데 나이탑 불의 온도가 4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몸을 비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켜서 이렇게 됐어요. 요만큼 했습니다. 요만큼. 근데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 꽝 하고 터지더라고요. 발파 온도가 260도래요. 이게 터져가지고 제가 여기서 요 아랫부분을 갖다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여기 자국이 납니다. 여기가 한쪽은 살색이 예쁘고 한쪽은 거무튀튀해요. 이게 그때 상처인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게 불이 번쩍하면서 그랬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가 추석 무렵이었는데 우물가에 옛날에 펌프로다 이렇게 펌핑을 했던 그런 우물가에 그 물이 좀 떠 있었어요. 물을 떠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속에다 손을 담갔죠. 그런데 물속에서도 뜨거운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는데 이게 3시간 정도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났는데 찰나의 불에도 그렇게 뜨거운데 여기서 영원토록 산다면 이거 얼마나 참혹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자식 혹은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 지옥의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서 이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불교에 아주 유명한 성녀 중에 송철이라고 하는 성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을 자기가 노년에 깨달아요. 그래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자탄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한이 만 갈래나 찢어진다 그러면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한이 만 갈래나 찢어진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후회를 했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의 딸 유일한 철부친 필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50년 만에 그를 부릅니다. 늙은 딸을 보면서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러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후회를 한 거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을 돌이킨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래요. 생명 얻는 회개. 천국에는 다 회개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천국에는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이 없어요. 사람이 왜 죽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져서. 천국엔 죄인이 없으니까 죽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으니까 죽으려면 아프잖아요.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이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놨으면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따라오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그것이 휘장을 찢고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 살길을 통해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길 만들어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 왜 죄가 없냐면은 죄 없는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천국엔 죄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 아까 왜 죽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이 예수님이 성경책에 보면 어디서 돌아가셨다고 나와요? 십자가.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도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못 박아서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 십자가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나무. 그러니까 죄도 없는 분이,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야.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럼 왜? 죄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 나무에 달려서 그것도 저주받아 죽어야 했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례 요한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났고요. 그분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지름길을 준비하러 오신 분이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분이었는데 그분은 하늘의 이슬을 먹고 땅에서 돌에서 나는 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분은 신령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보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원래 양은 재물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목수의 아들로 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뭘 지고 가고 있었어요? 세상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이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뭘로 죽으셨냐? 속죄해 주려고 죽으셨어요. 뭘로 죽으셨냐? 제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걸 이미 알고 오셨어요. 내가 왜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대신 속죄하는 제물, 대속제물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제가 지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최수열이라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죄를 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을 해요. 이 사람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됩니다. 근데 만일 이 죄가 없다면은 죄 없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장로님 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그런 말 없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목욕을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화장을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죠. 좋은 옷을 입고 몸을 감추면 이 죄가 없어질까요? 감옥살이를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죄는 불멸의 존재예요. 인간이 그렇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나오는데,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근데 죄인의 피를 가지고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근데 그게 단회성이라 매년 죽어야 했어요. 7월 10일이 되게 되면, 다음 넘기세요. 7월 10일이 되게 되면 이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멱을 땁니다. 그래서 멱을 따고 그리고 피를 양푼에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게 대속죄예요. 근데 그때 들어갈 적에 그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제사장이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허리에다가 끈을 매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예복에다가 거기다 방울을 답니다.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으면 1년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매년 죄를 드렸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얘기를 해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그 순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탄식하는데 복음을 들은 거야. 아,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갈 때 내 죄도 지고 가셨겠구나. 깨닫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속량 곧 뭐라고요? 죄사함. 속량은 뭐라고요? 곧 죄사함. 속량하고 죄사함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속량은 곧 죄사함이니까 죄사함은 곧 속량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야. 이걸 깨닫는 그 순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거야. 죄사함을 갖다가 베드로 사도는 죄 없이 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내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 죄가 없어진 겁니다. 이 죄 없어진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속에 마귀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귀신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예수님도 들어오고 싶어요. 누가 들어오면 좋을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 점령분이 아니에요. 마귀나 귀신은 몰래 들어오고 막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격적인 분이라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문 두드리는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담쟁이가 쳐 있고 거미줄도 쳐 있는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상하게 손잡이가 없어요. 그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야. 우리도 이게 우리 집에 사람이 오는데 아무나 들이지 않고 봐가지고 저 사람 들어와 드린다. 그래야 문이 열어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가 들어가도 되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라고 우리가 허용을 하는 그 순간 그분이 신비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영접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도와드릴 테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걸 알았어요.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번에는 속으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거 알았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야.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의 변화가 오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생기니까 권세가 주어지는 거야. 권세가. 여기 한지혜라는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한지혜라는 여자 청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혜 청년이 나가서 이 도로변에 나가지고 15톤 트럭이 지나가는데 사! 그러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근데 이 우리 한지혜 청년이 경찰 옷을 입고 경찰 모자를 쓰고 경찰 활을 신고 그리고 경찰이 드는 경광등을 들고 입에 호루라기 물고 호루라기 빽 들면서 이렇게 수줍으면 쓸까요? 안 쓸까? 옷을 갈아입으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권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뭘 주시느냐면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세요. 아들의 영.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영접한 후에는 아들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성경은 거듭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이라는 말은 한 번 더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전에는 육체적 출생을 했는데 이번엔 영적 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거듭 태어나려면 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씨가 땅에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태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심어진 씨가 하나님의 말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육체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 사도는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속에 그 씨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건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여러분들이 빨가벗고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달라요. 자, 지금 여기 계란이 2개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엔 계란이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계란이 다른 걸 알아요. 왜 다른 걸 아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김정숙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내가 예배 때 사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는 유정란, 하나는 무정란을 갖다 주십시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집사님이 써놨어요. 무정란은 무자를 써놨고 유정란은 유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계란이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이거를 갖다 어미닭 품에 집어넣게 되면은요, 21일이 지나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 무정란은 곤달걀이 되어 썩어버립니다. 근데 유정란에서는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는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요.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는 영벌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영벌의 부활을 하는 자들이 없고 모두가 영생의 부활을 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거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요. 그 은혜, 이 정관사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함으로 베푸신 그 은혜를 뜻합니다. 우리 김병순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노 집사님을 만났던 첫 번째 그 장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죠. 어디서 만나셨어요? 물레방앗간에서. 네, 어쨌든 그 장소, 그러면 두 분만 아는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서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받을 거면은 갖고 있는 겁니까? 안 갖고 있는 겁니까? 아직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네, 구원을 받은 거죠. 예,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세가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위를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은혜가 내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니 누리고 전하며 살다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